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 모바일 폰으로 이 예배를 녹화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영상을 확인하는 중에 이 설교 부분과 뒷부분이 다 영상 녹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시 녹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다시 이처럼 제가 귀가를 하여 저희 가정 내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양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상인이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돌아가는 길목에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산적이 상인에게 요구합니다. 그 보따리를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상인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상인은 보따리를 건네주지 않았고 끝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사는 수단에 불과한 돈과 자신의 목숨을 뒤바꾼 것입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추격이 전도된 삶. 무엇이 진정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잊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리석은 상인처럼 추격 전도된 삶 살지 마시고 정말 내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적을 잊은 채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의 목숨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나 아주 오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미시간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때 그 일을 추억하면서 언급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날 즈음 되었을 때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예배 후에 그 노인과 함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인상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한센이라고 하는 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 병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이 보기 흉한 그런 질병이 바로 이 한센 나병이지 않습니까? 이 병에 걸리면 그는 가정에서 격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싶어도 율법에 따라서 그는 성전 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길을 가다가 알려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그는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일상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존재와 같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생을,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 치유를 확인받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그들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된 후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 앞에 와서 감사로 제사를, 감사의 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론가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감사가 의무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한 바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강제성을 띠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속내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감사가 그들에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치유의 선행 조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그 병이 재발했다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너는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은혜를 잊은 사람들아, 이 고마움을 잊은 사람들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또 사실적인 말씀이고요. 감사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위를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무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8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 어떤 파산, 질병, 시련, 또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은 부분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단어를 떠날 수도 잊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또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이 단어는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있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이 거저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비로소 잊은 뒤에, 잃어버린 뒤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외우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이번 상황처럼 절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주었던 일상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베풀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NIV 성경하고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했고 많은 것을 얻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상황,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짜증날 일이 더 많습니까? 감사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울한 생각이 엄습해오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있게 진심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면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 남자들에게 3대 절기의 준수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봄이 되면 고난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 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맥주절을 지냄을 통해서 또 한 해의 반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고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즈음에 다시 한번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1년의 특정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 유대인들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선택하여 그 땅에 보내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능력의 구출사건, 엑소더스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봄의 맥추절입니다. 보통 비스트 하비스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추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으로 첫 곡식을 얻음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피스트 오브 부스라고 하는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부리는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 감사절로 1년 중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출애굽기 23장 16절은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과일을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34절에는 하그하 수코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장막, 초막을 만들고 살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절기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요, 그들의 주인이시요,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지탱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줄 때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우리의 삶의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돌멩이를 캐면서 왜 내 삶의 터전에서 쓸모없는, 쓸데없는 돌멩이만 이렇게 잔뜩 있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을 내면서 투덜대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심으로 금을 캐면서 감사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평을 캐지 말고 감사를 캐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청각장애인이 되고 언어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음을,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시편 103편,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은 다윗이 읊었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부터 107편까지는 찬양시이자 감사시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그와 같습니다. 찬양이 있는 자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자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시작됩니다. 특히나 1절부터 5절 말씀은 서문인데 이 서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특징을 이루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두 그리고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은택 그리고 다, 이것을 잊지 말라.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은 은덕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우리가 NIV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베너피트라고 하는 이익,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혜택, 모든 은덕,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심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선별적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피 흘림을 통한 죄의 덮음은 부분적이고 또 선별적으로 덮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 덮어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죄함, 그 구속함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장차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맛보고 그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영원한 속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선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부분적으로 용서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가 다 덮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다 끄집어냅니다. 네가 그때 그랬지. 너희 단체가, 너희 조직이, 너희 교회가 옛날 그렇게 나한테 그랬지 라면서 다시 서운함을 비치고 또 그 범죄를, 그 잘못을 들추어내기 급급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 아래 갇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사단이와 함께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죄의 영향 아래서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죄에 대하여 벗어날 수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죄로 인한 또 미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무지함이요,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합리화시키고 주의 뜻을 변절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안 돼. 이 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사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능동분사형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짓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기십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진심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기꺼이 그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즐기시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기서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또 실패, 절망, 좌절, 포기, 고독, 온갖 환난과 고통을, 그 고난을 통틀어서 오늘 모든 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며 그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며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십니까?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누가 사함받고 누가 고침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까? 오늘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있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에 우리의 모든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